매년 이맘때쯤이면 제가 주의 깊게 찾아보는 기사가 있습니다. 일부러 찾아보는데요. 바로 올해의 사자성어라는 기사입니다. 12월마다 이 교수신문이라는 데에서 인문학 교수들의 추천을 받습니다. 내년에 이 걸맞는 이 사자성어는 무엇이 있을까? 그래서 여러 가지 추천을 받아서 그 중에 이제 게시를 합니다. 그리고 한 600여 명이 되는 교수들이 투표를 해요. 그래서 그 투표를 해서 제일 최종적으로 가장 많은 표를 받은 이 사자성어가 이제 올해의 사자성어가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예전에 제가 한번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감사해요. 2016년에 올해 사자성어가 뭐였냐면 혼용무도였습니다. 이 나라 상황이 마치 암흑에 뒤덮인 것처럼 온통 어지럽다 이런 뜻인데, 이 사자성어를 잘 살펴보면 우리나라의 흐름들이 보이거든요.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올해의 이 사자성어, 2017년의 사자성어를 교수들은 무엇으로 정했는가? 바로 이것인데요. 군주민수라는 겁니다. 군주민수, 이 순자 왕제편에 나오는 사자성어인데, 솔직히 저도 이제 기사를 접하기까지 이게 사자성어인지 몰랐습니다. 근데 이 군주민수라는 것은 무엇이냐?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이러한 이 말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군자주야, 서인주수야, 수죽제주, 수죽복주, 군이차사, 위즉, 위장원, 이부지의. 야, 뭐 엄청나게 함자를 잘하죠? 한글 읽은 거예요. 근데 이거를 이제 풀어보자면 이렇습니다. 임금은 배이며 서민은 물이다. 물이 배를 띄우지만 물이 배를 엎기도 한다. 임금은 이러한 생각을 바탕으로 위기에 대면할 때 그 위기가 이런 지경에까지 이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마디로 백성들이 화가 나서 임금을 뒤엎고 바꾼다는 뜻입니다. 임금은 백성이 세우지만 정치를 잘못하니까 백성이 그를 끌어내릴 수도 있다는 뜻인데요. 이 말은 이제 중국의 당태종의 충신이었던 위징이라는 사람이 그의 이 임금에게 간언하였던, 충언을 하였던 이 이야기라고 합니다. 이 교수들의 견해처럼 지금 임금이 뒤집힐 판입니다. 백성들은 분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혼란과 정치 공백이 계속돼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솔직히 저는 이런 정치 공백보다 더 걱정되는 게 있어요. 단순히 대통령을 뒤집어서 이 일들이, 이 혼란이 그쳐질 수 있을까? 혹여나 더한 어려움이나 분열이 닥쳐오는 것이 아닌가. 제가 진짜 염려되는 게 뭐냐면은 임금이 탄 배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 백성들이 모두 탄 이 나라입니다. 우리가 이 대한민국이란 이 배가 정말 올해 어떠한 풍랑을 맞이할지, 어떠한 어려움을 맞이할지, 어떠한 폭풍우를 견뎌야 될지 참 그것이 심히 염려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올해의 상황을 예측하는 이 지표들이 있는데 좋지가 않아요. 많이 좋지가 않아요. 각 국내 기관에서 내어놓은 2017년 경제성장률 전망표 있는데요. 이 표를 보시면요, 보시다시피 2%대를 채 넘기기가 힘듭니다. 이게 최대치예요. 그렇다면 이 최대치라는 것은 뭐냐면은 안 될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올해 우리 경제 전망이 2%가 채 되지 않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요, 우리가 2016년도 작년에 경제 성장률을 전망했을 때 대부분 3%가 넘었어요. 근데 그 3%가 넘었는데도 우리 2016년 한 해가 힘들었습니까? 아니면 좋았습니까? 힘들었죠. 그런데 작년에 3%를 바라보던 이 경제 전망률이 올해는 2%대로 떨어지니까 정확하게 표현하면 작년보다 30%는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올해. 그거를 우리가 견뎌야 되는 겁니다. 왜냐? 이 경제가 지금 불확실성을 맞이하고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대외적으로는 미국 대통령이 트럼프가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이 추구하는 게 보호무역주의인데, 보호무역주의에 의해서 관세를 올릴 거고요. 우리나라 수출에 타격이 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대미무역을 다른 식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데 옆에 있는 중국에 장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지금 중국은 어떻습니까?
한국하고 이 사드 배치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한국 무역을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 무역 하시는 분이 다 죽으려고 그래요.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미국도 불통이요, 지금 중국도 불통이요, 이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분 제가 좋은 정보를 하나 드리면 1월 되면은 유가가 엄청 오를 거예요. 이 오페크에서 감산을 예고했기 때문에 이 가스하고 이 휘발유 가격이 오를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유가가 오르면은 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어떤 것인가 좀 복잡한 계산이긴 하지만 좋지는 않아요. 그래서 유가 상승, 미국 무역 제재, 또 이 중국과의 마찰, 이게 견딜 수 있는 수준이 과연 될까 지금 되게 불안한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죠. 대내적으로는 더욱더 우리의 마음이 힘든데요. 탄핵 정국이 언제 끝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탄핵 정국 후에 여러분 대통령을 뽑아야 되는데 대통령 뽑을 때 경제는 좀 흔들거려요, 항상. 그리고 거기뿐만 아니라 정책을 뭔가 추진할 수가 없으니까 이게 내일을 알 수 없는데 내일을 알 수 없는 불확실성은 경제를 마비시킬 수 있어요. 그리고 부실 위험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어서 지금 한국 이 한 사람이 빚지고 있는 이 빚이 몇 천만 원 수준을 넘어섰어요. 그래서 이 가계 경제가 지금 아주 내려앉고 있는 수준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서 소비 심리가 위축이 됐고 구조조정으로 인해서 일자리가 불안합니다. 제가 이거를 피부로 맞닿게 느낀 게 언제면, 여러분 제가 이제 그 노숙자 섬기러 우리 또 교우들하고 같이 이제 금요일마다 또 화요일마다 이렇게 저녁에 나가는데요. 예전하고 정말 많이 달라요. 여러분 연말 연시면은 이게 쇼핑을 할 수 있는 아주 기회잖아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이렇게 같이 모여서 송년회도 하고 송별회도 하고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썰렁해요. 이게 우리가 지금 피부로 맞닿고 있는 지금 우리의 현실입니다. 더구나 이제는 계란이 2만 원 하는 세대가 돼버렸어요. 이게 지금 언제 그칠지 모르지만 이러한 여파들이 하나씩 쌓이다 보면 아마 굉장히 힘든 일들이 우리 눈앞에 벌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올해를 정리한다면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폭풍우를 넘어야 하는 해이다. 여러분 각오하셔야 돼요. 목사가 무슨 정초부터 김세계 무슨 이 올해가 이렇게 힘들고 자시고, 근데 이제 목사의 하나의 임무는 현실을 직면하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야 우리가 또 거기에 대해서 대비를 하는데 올해는 닥칠 폭풍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내일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장하고 서로를 위로해야 이 폭풍우에서 우리가 견뎌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이 폭풍우를 어떻게 우리가 견뎌야 될까? 어떻게 하면 이런 힘든 이 폭풍을 우리가 이겨낼 수 있을까?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말씀에서 이러한 이 해법을 찾을 수밖에 없는데, 어두운 전망과 불안한 상황 앞에서 대처하고 그것을 이겨낸 이스라엘 사람들의 이야기 찾고 찾았는데 오늘의 말씀을 발견한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 비슷한 상황과 이 비슷한 상황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바로 사무엘상 7장에는 우리와 같은 공백 가운데 있는, 혼란 가운데 있는, 불안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우리 함께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괴가 기랏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이 2절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상황을 한마디로 정리해주는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의 상황은 어떠냐? 지금 혼란한 과도기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에서 궤라는 것은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뜻합니다. 여호와의 언약궤라는 것은 여호와의 약속이자 인재를 말하는데요. 그 궤가 지금 어디에 있냐?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에 있습니다. 근데 기럇 여아림은 어느 곳이냐?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이 접경지대였습니다. 하나님의 궤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궤는 예배의 장막 가운데 있어야 되는데 왜 그게 국경지대에 이렇게 놓이게 됐느냐? 바로 이러한 이야기와 배경이 이스라엘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있는데요. 본문의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집권하였던 엘리라는 사사, 이 제사장이 한마디로 죽었어요. 그것도 끔찍하게 뒤로 자빠져서 목이 부러졌습니다. 그리고 그의 죽음은 결국
이스라엘의 공백을 뜻했는데요. 그를 대신할 정치 지도자가 부재한 상황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대패를 해서 이 블레셋에 압제를 당하고 있었습니다. 경제가 파탄되고 사회가 무너진 상황. 더 심각한 문제, 언약궤를 잃어버렸어요. 언약궤를 잃어버렸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승리를 하려고 갔다는 그 언약궤를 빼앗겼다는 것. 그것은 무엇이냐? 정신적인 지주와 영적인 기반이 무너졌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상황은 정치적 공백, 주권의 공백, 그리고 정신적, 영적인 공백, 이 3중의 공백이 그 사회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뜻하지 않는 일이 발생했어요. 뭐냐? 언약궤가, 빼앗겼던 언약궤가 돌아온 거예요. 블레셋에 의해서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다시 제 발로 걸어온 겁니다. 이 이유가 어떻게 됐나 봤더니 블레셋에서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가서 그곳에 저주를 내리고 심판을 내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처치곤란인 이걸 어떻게 좀 해주시오 해서 소달구지에 실어서 돌려보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언약궤를 다시 이스라엘을 향해서 옮겨놓게 되셨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뻐했죠. 야, 우리가 드디어 좀 회복이 되는가? 그런데 이 소가 오는 듯 하면서 회복이 이루어지는 듯 하면서 갑자기 걸음이 멈춰버려요. 그리고 섰던 곳이 딱 어디냐? 기럇 여아림이라는 곳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상황태는 무엇이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혼란과 공백 가운데 뭔가는 좀 해결을 하고 싶은데 당장 해결을 안 되는데 저 앞에 지금 문 앞에 이 여호와의 궤가 있어요. 마음이 답답하죠. 힘들죠. 그리고 어렵죠. 폭풍과 오죠. 이거 어떻게 해결하지?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는데 뭐라고 하냐?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여러분, 이 말씀에 의하면 왜 하나님은 기럇여아림에 머무시면서 언약궤를 다시 장막으로, 예배 장막으로 드리지 않았을까? 기다리시고 바라보신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그들의 공백의 이유가 자신들의 죄에서 찾아내고 그 범죄를 주님 앞에 돌이키고 하나님을 다시 찾을 때까지 기다린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나라의 모습이 이러한 모습이 아닌가 싶어요. 불안한 2017년의 전망,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지켜보고 계세요. 기럇여아림이라는 그곳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지켜보고 계십니다. 지금의 상황은 정치인 몇 명이 해결할 수 있는 형편이 정말 아니에요. 다음에 누가 대통령이 됐던 그 대통령은 굉장히 힘든 국정을 할 겁니다. 뿐만 아니라 신망 있고 또한 나라를 사랑하는 정치인도 그렇게 많이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나라를 회복할 분은 하나님인데요. 이 공교롭게도 이 기럇여아림에서 하나님께서 그 언약궤를 몇 년을 머물게 하시냐면 20년을 머물게 하십니다. 저는 이거하고 갑자기 이 말씀에서 떨어지는 게 있었어요. 우리가 IMF 이후에 지금 몇 년이 흘렀습니까? 거의 20년이 흘러가요. IMF를 가르쳐서 많은 선교학자들이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치신 것이다. 특별히 교회를 치신 것이다. 교회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를 망각하고 거룩을 잃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의 충만함과 영광을 가리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치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후에 계속해서 회개하자, 돌이키자, 주님 앞에 나아가자, 우리가 무릎을 꿇자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심지어는 여러분 2007년도에 1907년에 이 평양대부흥을 다시 부흥하자는 그 마음을 가지고 회개의 집회까지 열었습니다. 변함없어요. 어떤 분이 얘기했어요. 목사님, IMF 때보다 요즘 더 힘들어요. 20년이 흘렀어요. 그럼 무슨 소리입니까? 지금 우리가 무릎을 꿇었는데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시 회복의 은혜를 주지 않았다는 건 뭐예요? 계속해서 기다리고 지켜보고 계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어떠한 모습인지를 시험해보고 계시는 상황이 저는 오늘의 상황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바쁘고 치열하고 또 아무리 우리가 힘들다 하여도 정작 마음 하나를 돌이킬 수 없는 것이 우리의 한계입니다.
국정 공백을 막고 정신적 공백을 채우며 영적인 허탈감을 돌이키게 하실 분, 누가 이 풍랑에서 우리를 지켜내고 누가 이 풍랑에서 이 대한민국이라는 배를 지켜내겠습니까? 하나님이 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곳에서 다시 발걸음을 움직여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희망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교회가 세상을 실망시키게 하고 교회가 세상 가운데 여러 가지의 낭망의 원인이 됐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절망이자 동시에 희망입니다. 세상을, 우리나라를 다시 회복 가운데 나아가게 할 수 있는 것은 교회가 회복이 돼야, 하나님 안에서 제대로 된 교회들이 세워져야 우리나라가 살아나요. 우리 나라가 살고 우리의 백성이 살기 위해서는 누가 살아야 됩니까? 여기 앉아 계신 우리 교인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이키고 살아나야 이 땅이 살아난다는 진리를 오늘 우리는 말씀 속에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질문을 해보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기다림에 있는 그 언약궤를 다시 장막으로, 예배의 장막으로 돌이킬 수 있는가?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 3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여러분, 오늘 사무엘이 그들에게 외쳤어요. 회복의 길을 원하느냐? 다시 언약궤가 장막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느냐? 방법은 한 가지다. 예배를 회복하는 것. 우리나라의 상황과 이 어려운 상황을 우리가 이겨내기 위해서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하는 방법은 뭐냐? 예배의 순수성을 다시 회복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매일마다 매주마다 드리는, 한국에서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많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주님 앞에 나옵니까? 여러분, 근데 드려도 제대로 드리라는 소리입니다. A.W. 토저 목사님이 이 현대인들의 예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현대 예배를 타락시킨 주범은 연애, 오락이라는 큰 우상이다. 이 소리가 무엇이냐? 우리가 예배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뭐냐? 즐기고 또한 우리가 우리 자신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망가뜨렸다는 거예요. 목사님, 예배를 통해 기쁨을 얻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재미있게 나가는 게 문제인가요? 아니에요.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동기와 목적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왜 예배를 드립니까? 우리를 즐겁게 하기 위해서 드립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배를 합니까? 아니면 우리가 부유해지기 위해서 예배를 합니까? 여러분, 그것은 진짜 예배를 잘 드릴 때 나타나는 그 이후의 결과물들이에요. 그렇다면 예배의 중심과 시작과 초점은 무엇이에요? 먼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경배를 올려드릴 때 그러한 예배의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내려오는 것이에요. 그런데 현대 예배는 지금 바뀌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바뀌어갑니까? 내가 먼저 기쁘고 내가 먼저 즐겁고 내가 먼저 복을 받고 내가 먼저 충만해지고, 하나님은 그 다음이에요. 이런 예배를 가리켜서 우상숭배라고 토저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새해에 다시 예배를 회복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전적인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려야 이 나라가 회복되고 교회가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예배를 회복시키는 방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본문에서 우리는 이 예배를 회복하는 세 가지의 방법을 찾게 됩니다. 우리 첫 번째 방법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예배를 그치는 것. 우리 함께 4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방식이 뭐냐? 다른 예배들을 제거하고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게 이해가 되냐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겼을까요? 안 섬겼을까요? 섬겼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을까요? 안 드렸을까요? 드렸어요. 그런데 또 예배 다 드리고 나서 집에 가서 바알에게도 예배하고 아스다롯에게도 예배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는 혼날까봐 예배하고, 바알에게 예배하고 아스다롯에게 예배하는 거는 뭐예요?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배했습니다. 비가 필요하니까 바알에게 가고, 애가 필요하니까 아스다롯에게 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유 그래, 니네들이 나한테 오는 것만도 정말 대단하다 이렇게 생각 안 하세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99%가 아니라 100%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1%라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치지 않고 다른 예배에 우리가 초점이 맞춰 있다면 그거는 주님 오실 때 예배를 안 드린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상황을 보십시다. 우리는 지금 바알을 섬기지는 않습니다. 아스다롯을 섬기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더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고 있다면 그것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돈이든 혹은 자식이든 혹은 그것이 내가 추구하는 어떠한 포기하지 못할 것이건, 그것이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면 그것은 곧 우상이고 다른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회복하는 방법 뭐냐? 그 예배를 그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예배를 그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예 내 앞에 두지를 않는 거예요. 아스토롯과 바알을 깨뜨려 버리라고 했어요. 불살라 버리라고 얘기했어요. 다시는 그것이 우리의 손에 잡히지 않도록 하라고 했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만큼 연약한 존재, 부족한 존재,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래서요, 다른 예배를 버린다는 것은 뭐냐? 청소를 하는 거예요. 청소를 하는 거. 우리 한번 우리 옆 형제 자매에게 합시다. 청소를 합시다. 예, 전도사님이 뭐 이렇게 지금 집 때문에 좀 고민을 하고 계세요. 막 집주인이 내년에 아무래도 이제 월세 돌릴 것 같다고 어떡하죠? 이러고 그래서 같이 기도하자 그러다가 제가 그랬어요. 그냥 우리 집에서 같이 살아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사님 저한테 그랬어요. 싫어요. 왜? 청소를 안 하시잖아요. 예, 청소를 좀 안 하긴 해요. 여러분, 새해에는 청소를 꼭 하세요. 다른 청소가 아니라 마음 청소를 하시고 좀 삶의 청소를 하셔야 돼요. 주님의 다른 것 붙잡고 있으면 과감하게 털어내 보셔야 돼요. 그게 예배 회복하고 우리가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다른 예배를 그침으로 예배가 회복되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돌아가는 진정한 예배 회복의 길은 무엇인가?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는 것. 사무엘은 오늘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는 청소를 해라. 다른 예배를 그쳐라. 우상을 버려라. 그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느냐? 하나님께만 마음을 쏟아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6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여러분, 여기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 예배의 방법이 굉장히 독특합니다. 원래 예배는 뭐냐면 소를 잡고 각을 두고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리거나 양을 잡고 각을 두고 하나님 앞에 불살라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예배는 이상하게 소를 먼저 잡지도 않고 양을 먼저 잡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뭐예요? 물을 갖다 부어요. 이상하죠? 이런 예배가 잘 없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물을 갖다 붓고 그 다음에 뭡니까? 종일 금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예배를 어떻게 가르치면 그들 가운데 이미 기우제 같은 이 바알에게 드리는 제사가 너무 팽배했기 때문에 그런 제사를 하나님 앞에 잘못 올린 것이다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오늘 말씀을 잘 보면요, 이 물을 부었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들이 물을 부었다는 것은 무엇이냐? 마음을 쏟아부은 거예요. 여러분, 마음을 쏟아부었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 앞에 돌아가기 위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돌이켰다는 겁니다.
예배를 회복하는 방법이 무엇인가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회복의 길로 가는 예배는 무엇입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나부터 회개해야 돼요. 나부터. 우리 교회는 저 사람 때문에 안 돼요. 한국교회는 저 지도자 때문에 안 돼요. 이런 얘기는 이제 그만해야 돼요. 나부터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 앞에 물을 쏟듯이 마음을 쏟아야 됩니다. 그렇게 우리가 마음을 쏟고 하나님 앞에 돌이킬 때 하나님은 주님께로 돌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마음을 쏟는 것은 진정한 예배의 모습이며 진정한 회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받으시는 제사는 무엇이냐? 상한 심령이라. 주님께서는 상한 심령을 멸시치 않는다고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힘드세요? 정말 어려우세요? 해결이 안 나세요? 그러면 상한 심령을 깨트리세요. 상한 심령을 깨트리는 것을 주님은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받으세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의 길을 여십니다.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두 번째 예배의 길의 방법, 우리의 마음을 쏟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마지막의 방법은 무엇인가?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르짖음을 회복하는 것. 부르짖음을 그치지 않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그냥 나아간 것이 아닙니다. 부르짖었어요. 우리 함께 8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여러분, 오늘 이 미스바 대성회에서 계속해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는데요. 부르짖으니 부르짖으니 부르짖으니. 그럼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소리를 가장 크게 내는 것이고, 또한 이 단어의 동사를 보니까 계속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가장 적극적인 예배다. 가장 적극적인 예배다. 왜요?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야 드릴 수 있는데, 하나님이 오시기를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게 바로 이 부르짖음이고, 이것이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제도 뭐 송박영신이니 뭐 이러면서 이 촛불 집회를 또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어요. 거기 그 추운데 많은 사람들이 막 손에 다 초를 들고 나와서 애들까지 얘기합니다. 뭐 하야하라, 탄핵하라. 그들이 외치는 것은 청와대를 향해 있죠. 저는 그걸 바라보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워요. 정말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괴로우면 저렇게 백성들이 나와서 그 추운 바닥에 앉아서 그렇게 그 시간들을 보내고 있을까. 그러면서 저는 또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청와대를 향해서 저렇게 부르짖는데 우리 믿는 자들은 저 부르짖음을 보고 좀 부끄럽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왜요? 진짜 부르짖어야 될 대상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걸 알아요. 어디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해서 부르짖어야 돼요. 여러분,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사기에 나오는 이 계속되는 동일한 진리가 있는데요. 눈물을 흘리고 부르짖으니까 구원을 받아요. 저는 여러분께 질문해보고 있습니다. 제 자신에게 질문해보면,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본 적이 얼마나 되었는가? 여러분, 간절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본 적이 얼마나 되었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얘기하세요. 잃어버린 눈물, 잃어버린 감격, 잃어버린 예배 회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방법만이, 부르짖음만이 주님을 다시 이 땅 가운데 돌아오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옆형제 우리 자매에게 얘기해 봅시다. 부르짖읍시다. 부르짖읍시다. 여러분, 부르짖음과 또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또 이 마음을 쏟는 예배, 다른 예배를 그치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은 응답하셨어요. 그런데 그 응답이 굉장히 의미 깊습니다. 우리 함께 1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기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전쟁을 하십니다. 블레셋에 오는 그 상황 가운데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였더니 하나님이 큰 우레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그 블레셋 군대를 막으셨어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뭘 했냐? 그냥 그 하나님의 뒤를 따라갔고 도망하는 그 블레셋 사람들을 소탕한 일밖에 없습니다. 이를 가르쳐서 뭐라고 하냐? 여호와의 전쟁이라고 합니다. 부르짖고 하나님께 마음을 쏟고 또 다른 예배를 그쳤더니 전쟁에서의 승리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려운 정국과 경제와 또한 모든 이 공백에 비해 우리가 가장 먼저 힘써야 될 것, 예배가 먼저인 거예요. 예배를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쏟아내놓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전쟁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승리와 회복을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회복을 가르쳐서 오늘 이 사무엘이 뭐라고 얘기하냐? 에베네셀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에베네셀이라는 뜻이 무엇이냐?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저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서 멈췄어요. 이게 너무 은혜가 됐어요. 왜냐? 여러분, 여기에서 사무엘이 말하는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이 에베네셀이라고 지정해 놓은 이곳이 어디냐면요,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대패를 해서 망했던 곳이에요. 그러면 이거를 돌려서 얘기하면 뭡니까? 우리가 예배를 회복하면 우리가 쓰러진 그곳에서 다시 하나님은 우리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에베네셀의 회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어려운 상황이 예상됩니다. 폭풍우를 지나야 됩니다. 교회는 점점 힘들어갑니다. 우리가 영혼의 돛을 세우고 닷을 내리고 이 상황을 버텨야 됩니다. 무엇으로 이겨내야겠습니까? 먼저 예배하는 것. 하나님 앞에 잃어버렸던 예배를 다시 드리는 것. 우리가 쓰러졌던 그곳에서 일으키신 에베네셀의 은혜를 다시 회복하는 것. 주님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원하심을 말씀하십니다. 말씀 마칩니다. 우리 에베네셀의 은혜를 회복합시다. 먼저 예배를 드립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주님의 예배자가 되어 이 땅을 다시 세우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